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사망을 삼킨 부활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하는 것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 성경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과 오늘 부활절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은 무슨 희생을 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유월,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뭘 넘어가요? 이스라엘 가정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가정을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거기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요.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어떤 양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양의 죽임을 통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희생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통과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다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정마다 흠 없는 수양을 잡아 그 살을 구워서 먹고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것을 지칭한다. 이게 바로 유월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의 희생 덕분에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 결국 그 양이 희생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양은 깨끗한 양이에요. 죄가 없는 깨끗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지고 죽습니다. 덕분에 양의 깨끗함이 나한테 오고 나의 죄는 양한테 갑니다. 그래서 나는 깨끗해지고 내 죄를 양이 갖고 갔기 때문에 양은 내 죄를 지고 희생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답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할 장자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즉, 죄 없는 어린 양이 장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었다. 그래서 양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으로 인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결국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여기에 사용된 어린 양은 무엇이었느냐?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유월절이 끝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어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바로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은 언제였을까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만찬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양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이 됐지만 마지막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직접 양이 돼서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게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가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기존에 해왔던 유월절 만찬을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했는데 그리고 나서 직접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게 언제예요? 출애굽했던 날짜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드려지는 양 대신에 예수님이 양이 돼서 죽으신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이후 유월절 행사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유월절 이후에 그러면 유월절 행사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제 양이 죽지 않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에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유월절은 원래 양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인데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이 직접 양이 돼서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아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걸로 대신되는 거예요. 그 양을 더 이상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고 빵은 나의 살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때 양을 잡아서 다 먹었어요. 왜 먹습니까?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내 죄를 지고 갔듯이 나는 양의 깨끗한 것을 먹어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의 살을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이 이제 양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양이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럼 예수님 살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살 대신에 떡을 먹게 했고 빵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대신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정결해지는 거죠. 깨끗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라. 빵과 포도주로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깨끗해진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유월절 행사는 빵으로 살을 대신하고 포도주로 피를 대신하여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유월절 행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구약시대 유월절 양을 먹는 예식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이를 받아먹는 예식으로 변환되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유월절이 부활절로 통합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마지막 유월절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교회들, 제사장들, 성도들 그들은 계속 유월절 행사를 그 이후에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쨌건 다 변화되었지만 예수님이 돌아간 즉시로 그것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마지막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월절 마지막이 지났고 예수님이 마지막을 선을 걷는데 그 이후에 양으로 제사지는 것은 하나님한테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제사장이 딴짓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것은 양을 잡는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거든요. 유월절은 14일이었어요. 니산월 1월 14일. 종교력으로 1월 14일. 돌아가시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14일이. 그 다음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안식일 이후 첫날, 그건 일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했는데 금, 토, 일, 3일 후에 부활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16일 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유월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부활절만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절만 지켜야 된다. 유월절과 부활절을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뭐 공격을 하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 시비까지 우리처럼 안 하면 이단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단 시비가 번져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안 되겠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로마의 니케아 공의회라는 데서 이것을 통합해서 부활절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1번 처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14일도 지키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니산월 16일도 지켰다. 그러나 325년 로마 니케아 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유월절 날짜를 바꾸어 부활절과 통합하여 부활절로 변경했다. 로마 니케아 공의회가 뭐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고 있던 데는 로마였죠. 근데 지금 로마가 그 국교를 지금 이 카톨릭을 국교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로마 국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325년이었는데 이때 여기서 그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정을 내렸느냐? 유월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하고 또 3일 후에 부활절을 하는데 그냥 유월절을 통합해서 유월절 의미를 부활절에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유월절 없애는 게 아니라 유월절 날짜를 부활절로 통합해서 유월절에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통합되는 과정. 그래서 부활절 하나로 유월절 행사까지 같이 하는 개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부활절 날짜를 언제로 정할 거냐? 매년마다 이제 음력으로 할 거냐, 양력으로 할 거냐에 따라 우리도 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언제를 그 날짜를 정할 거냐를 이제 또 그것도 니케아 공의회에서 통일을 하는데 부활절 날짜는 지축이 영도가 되는 날, 즉 낮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 그게 춘분이 3월 21일입니다. 지축이 원래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런데 지축이 똑바로 서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도가 되는 날, 지축이 영도가 되는 날이 바로 춘분인데 그 춘분 3월 21일 날. 근데 이제 윤년이 들면 3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3월 20일입니다. 윤년이 있어서. 그래서 그날이 춘분이에요. 먼저 춘분을 찾고, 그 다음에 춘분에서부터 다음 만월, 보름달이 뜨는 날. 그래서 15일이죠. 음력 15일. 음력 15일을 찾고, 15일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달이 뜨는 그 만월, 보름이 지난, 이건 음력이 되는 거죠. 달이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다가오는 첫 번째 주일. 이것이 부활절 날로 하자. 이 날을 이렇게 이제 정한 거죠. 그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과 부활절을 다 지킬 거냐, 한 개만 지킬 거냐 하는 문제를 통폐합해서 부활절로 지키는 걸로 결론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날짜를 정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말인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음 열매, 즉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할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두 번째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외에 다음 세상, 부활한 자가 살아갈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이다.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한 자가 살아갈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죠. 부활할 자가 살아갈 세상이 없고 끝인데 부활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한 자가 살아갈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를 이 세상보다 다음 세상에 더 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되고 성도들이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른가?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계속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정착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한테 그 문제점을 편지를 써서 보냈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써서 보내는데 부활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부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거에 왜 믿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믿도록 부활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에 써서 보내는 것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의 몸은 부활해서 새롭게 있게 되는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틀리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틀리느냐? 여기 보면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원래 갖고 있던 육체적인 몸은 썩을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뀐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었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그 육체적인 이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몸은 그런 것이 사라지고 인간의 욕심이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인간의 욕망 같은 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뜻이 그 안에 스며들어서 그걸로 가득 차져 있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난다. 그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우리는 뭐 질병에도 걸리고 참 연약하죠. 질그릇과 같죠. 우리 육체가. 그런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아주 완전한 그런 육체를 잃게 된다. 이런 얘기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지금 육의 몸,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이었는데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는 즉 영의 몸이 있다. 영의 몸으로 태어난다. 영에 필요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에 필요한 몸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어떻게 다르냐? 썩지 않게 된다. 썩지 않는 몸으로,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이며 강한 몸이며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활한 육체는 이렇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이 육체의 몸과 부활한 몸은 완전히 틀려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몸은 4차원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지금 과거를 가고 미래를 갈 수 없죠. 현재밖에 살 수 없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여기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4차원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다 다닐 수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공간을 초월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지금 내가 서 있으면 여기에 있지 내 몸이 갑자기 미국에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간을 초월하게 되면 내가 여기도 있지만 미국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4차원의 육신은 부활한 몸은 4차원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그 몸을 입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흙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그래서 흙에 속한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흙에 속한 형상을 입지 않고 흙에 속한 형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육체, 이게 지금 흙에 속한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인간, 첫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육체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은, 영의 육체를 입은 부활한 예수님.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 이것은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먼저는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 육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47절 보면 첫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은 땅에서 태어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무릇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여기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그래서 앞에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지금 우리들, 아직 부활하지 않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은 아담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는 부활한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성도는 저 하늘에 속한 자 누구? 예수님과 같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살듯이 또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한 육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한 육체를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지금 육체의 몸과 완전히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고 있고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재질이 완전히 틀린 거죠. 기능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게 되죠. 육에 속한 자는 결국에 죽게 되고 부활하는 자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영에 속한 자로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육은 죽고 영으로 된 부활한 육체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죠. 또 다시 부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다음 세계에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땅에서 육으로 살고 죽고 또 부활하는 이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반드시 죽어요. 그 과정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부활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기서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다. 곧 부활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깁니다.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을 삼켜버리면 사망이 사라지는 거죠. 사망은 뭐 때문에 옵니까?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 부활을 안 하고 사망에 있으면 다음 세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다음 차원의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로 우리 몸이 새로 탄생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망으로 죄의 결과로 사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하고 여기서 끝날까 봐 하나님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또 친히 그 길을 열어서 다음 세계에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을 삼킨다. 이 얘기는 뭔 이야기나 1번을 보겠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 즉 죽지 않는다는 뜻이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지만 죽고 다시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망을 삼켜버린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사망은 과정이 아니고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다. 즉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부활함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이긴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구원의 문제는 뭐라고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다음 부활의 몸으로 입고 우리가 다음 세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의 세계, 다음 세계로 넘어가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극복을 해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죄를 다 클리어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죄를 클리어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끗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깨끗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육체를,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사망을 삼켜버렸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절대로 사망에서 끝납니다. 부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야 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육의 인간은 죽고 영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삶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를 목표로 삼게 되면 결국 이 땅에서 좋은 거,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고 이 땅에서 좋은 걸 채우지만 이 땅은 어떤 거예요? 다음 단계 좋은 땅을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훈련을 마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영의 영적인 육체를 입고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됐을 때는 우리는 그냥 여기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과정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육체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이 중요하겠어요? 저기가 중요하겠어요? 이 땅의 목표를 두면 우리는 훈련 과정에서 결국 저 땅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 만드는 훈련 과정에서 그냥 훈련 받다가 퇴소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넘어가는데 그냥 훈련 과정에서 낙오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살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우리의 욕심에 쌓여서 이 땅에서 그냥 훈련을 적당히 편하게 그냥 그렇게 넘겨서 안락을 취하기를 바라십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가요? 시험에 통과하는 건가요? 큰 권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떵떵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입을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부활의 육체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의 목표를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를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냥 다 집어넣으면 로봇의 프로그래밍 하듯이 과거의 프로그램을 포맷해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하면 다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한테 교육하고 강조하고 이럴 필요 뭐 있어요? 포맷하고 프로그램 다시 싹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싹 바꿔버리면 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의지, 그걸 가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는 거죠. 의지로.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은 것이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순절 사건이 있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다 생각나고 그것이 실타래로 구슬이 끼워지듯이 다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온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를 줘라. 전도해서 그들한테 세례를 줘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하나님의 영을 의지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내가 그것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해라. 그 도움으로 그 훈련을 다 이겨낼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지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라. 뭐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서 살 수 있게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결국 유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유월절은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클리어됐을 때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다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클리어하고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덧입어서 부활의 육체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부활의 육체를 덧입어서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 결국 죄의 문제를 다 클리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음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